오늘 요한 1서 2장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편히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로써 공식적으로는 열흘 가까이 이제 못 보게 된 거죠. 열흘 동안 얼굴을 못 본 성도님들 있고, 또 얼굴은 못 보지만 연락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있고, 또 단톡에다가 또 근황을 올려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전혀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행복나눔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교회의 일원이라면 서로 안부를 묻고 또 서로서로를 위로하고 기도하는 작은 실천들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작은 실천이 뭐 무슨 의미가 있어, 다들 알아서 잘 살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그 작은 것을 실천하지 않는 그와 같은 생각이 사실은 작아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함과 그 크신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작은 것을 충성되게 따르고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믿고 생활하는 자예요.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430명이 이제 됐어요. 400명대는 수도권 내에서 이제 처음입니다. 대구. 사태가 그렇게 쉽게 이렇게 종결될 것 같지는 않아요.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지 못함은 당연한 거야. 뭐 이럴 때 예배 좀 안 드려도 되지.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중에 예수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 시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통치하였고, 예수님이 초기 사역을 했던 갈릴리는 비교적 신앙적 자유가, 종교적 자유가 인정이 됐던 지역이에요.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가면 갈수록 사실상 많은 제약들이 있었겠죠. 뭐 이런 겁니다. 그래, 너희들이 예배를 드려도 돼.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는 그곳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충성된 그런 제단이 쌓아지는 곳이 아니라, 그곳에서 공연도 할 수 있고 그곳에서 다른 것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측면으로 본다면 예배를 어디서나 드려도 되지.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성전에서 드리지 않아도 다른 데서 드려도 되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산당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어디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받는 곳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두 생각 모두 다 성경에서는 바른 생각들이 아니라 잘못된, 죄악된 생각들이었었죠. 첫 번째는 예루살렘이 아닌 곳에 산당을 많이 세워놨는데, 그 산당들이 결국은 우상을 섬기고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조 역사에 있어서 많은 왕들이 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도를 따르라, 여로보암의 도를 따르지 말고 다윗의 도를 따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정한, 하나님이 거할 성소,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예루살렘에 대한 강조점을 따른 거예요. 또 신학에 와서는 그 예루살렘이 부패가 된 거죠. 그 예루살렘의 거룩성이 상실돼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진 방법과 규칙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방법과 율법, 규율대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로마의 어떤 문화라든지 기타 등등 시대적인 걸 반영해서
재물도 팔고 매매하고 환전도 하고 아주 더럽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예배를 드리는 곳은 아무 데서나 드려도 돼 라는 생각은 잘못된 거고요. 또 예배를 드리는 곳은 교회여야 돼. 하지만 그 교회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대로 지켜지지 않는 곳이라면 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된 예배의 처소를 주님이 원하는 그런 방법과 규율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노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고 그러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같은 날에는, 오늘 같은 시기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기고 극복해야 될 시기에는 이 예배를 드리는 성전의 의미를 생각해야 된다. 그렇다면 요한 1서 2장에 나오는 그와 같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의 그 처소에 유형의 공간적인 교회도 있지만 사실은 그 유형의 교회는 내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처가 없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내면의 예수 그리스도의 거처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냐라고 봤을 때 두 가지를 지키는 곳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지키는 곳이 제단이 될 수가 있고 두 가지를 지키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봤더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곳이에요. 4절 5절을 보면 또 그의 말씀을 지키는 곳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언약은 분명히 처소가 있는데 그 처소는 외형적 처소뿐만 아니라 내면의 처소다. 이 두 가지는 일치돼야 되는데 어떻게 일치돼야 되냐면 그곳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 지켜져야 된다. 그리고 그곳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키다는 의미를 우리는 수행하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것을 빼앗김으로부터 이렇게 간수하고 방어하고 품는다는 의미로도 우린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반드시 두 가지를 우리가 잃으면 안 되고 그걸 지켜야 되는데 잃지 않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잃어버리고 빼앗기면 지킬 수가 없죠. 그 지켜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많은 계명들이 있다 하지만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은 하나예요. 그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준 계명은 마음과 뜻과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잖아요. 왜 하나님을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냐고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게 인정이 되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야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면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면 우리는 누구의 자녀겠냐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야 라는 그런 믿음을 잃게 되면 계명을 잃게 되면 세상이 우리의 아버지야 라고 하게 되고 세상이 우리의 아버지야 라고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내가 세상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냐가 바로 뭐가 되냐면 이곳이 거룩한 교회냐
교회가 아니냐, 내가 거룩한 예배처냐, 예배처가 아니냐가 또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재산을 지키려고 하고, 가족을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명예를 지키려고 하고, 지위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처 거룩한 성전을 가진 자들은 말씀을 지키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명예를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그죠?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씀이 아닌 것들로 채워지게 돼요. 자, 그래서 15절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라고 요한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거처인 교회는 그게 유형이 되던 그 유형을 바탕으로 내면의 세계가 되던 반드시 두 가지가 그곳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곳에서는 계명이 지켜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 지켜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켜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 지켜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임이 인정이 돼야 돼요. 교회에 오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누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임이 인정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임이 인정이 되므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이 보증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형제, 자매,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밖으로 가면, 유형의 공간이라고 우리가 예를 들어도 교회 밖으로 가면 그 밖의 공간에서는 하나님의 아버지 됨이 증명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여러분이 근무하는 그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아버지 됨이 증명이 됩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됨이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지키고 한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보는 건 무척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의 사태가 계속 지속돼서 대면 예배가 사라지게 된다면 가장 큰 문제점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인정되지 않아요. 그럼 무엇을 잃게 되냐면 계명, 언약을 잃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잃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요, 그런 계명을 잃는 거와 또 이제 말씀을 잃게 되는데, 교회라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커뮤니케이션 돼요. 다시 말해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고, 성도가 교회 안에 나와서 상담 받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돼야 돼요. 다시 말해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언어가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언어가 되는 곳에서 무엇을 얻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 하늘의 것들을 갖게 돼요. 채워지게 돼요. 그런데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잃게 되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혹은 일하고 있는 가정이나 그런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커뮤니케이션 되는 랭귀지냐고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면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잃게 되는 거예요. 지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늘의 것들을 잃게 돼요. 그리고 그 하늘의 것을 잃게 된 곳에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킨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랑을 하나님 안에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능력이 있었나 봤더니 13절을 보면 아비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이렇게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죠. 알매 지식, 지혜가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고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렇게 됐었을 때 청년들은, 젊은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악한 것과 죄한 것들을 이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켰을 때는 청년들은 악한 것들을 지켰다는 거예요. 또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라. 아이라고 할지라도 교회에 처음 와서 믿음의 성장이 아직 많이 성장되지 않았지만 그런 아이라고 할지라도 아비를 아니까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이게 13절 14절에 또 반복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도 돌이켜보면, 우리 여러분들도 돌이켜보면 각자가 각자의 삶에서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생활했었던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세상의 죄와 악을 이기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하는 거처가, 다시 말해 교회가, 성전이 거룩함을 잃게 되고 외부적으로 공격을 받게 되고 그 거룩한 곳에서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거룩한 처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자기가 임의적으로 정해서 하나님을 만나보려 하는 그와 같은 교만한 그런 것들이 싹 터질 때 계명도 잃고 말씀도 잃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어떻게 되냐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적 그리스도는요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다시 말해, 적 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에 대한 계명과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알았는데 그 그리스도에 대한 계명과 말씀을 임의적으로 세상과 화합하던,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던, 세상의 어떤 그런 방식에 협조하던,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계명의 거룩성을 잃게 된 자들, 그들이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상당히 두려워서 떨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그들은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겠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과 헤롯과 그런 번디오 빌라도의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나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말로 한다고 증명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행복나눔 교회의 성도라고 되는 것은 나 행복나눔 교회의 성도야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과 그의 말씀을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 성경에 있는 말씀, 환난의 시대, 즐거움의 시대, 혹은 성장의 시대, 유혹의 시대, 거룩의 시대, 사랑, 진리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아닌.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의 능력으로 모든 지식과 모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행복나눔 교회의 성도들이라면 말로만 행복나눔 교회의 성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계명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그 계명,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행복나눔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위해주고 더 이럴 때일수록 친밀하게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또 행복나눔 교회의 성도들이라면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말씀을 지키려는 노력을 꼭 해야 돼요. 필사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필사를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는 건 밖에 있는 외부적인 말들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내서 필사를 하라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저의 설교를 많이 청취해 달라는 거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 말씀에 대한 통독을 제가 권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행복나눔 교회의 성도들을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언약과 계명과 말씀을 지키는 실천하는 우리의 모습이 증명될 수 있는 겁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지금 교회에 그 전부터 좀 드문드문하신 분은 100일이 넘은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한 달이 넘어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럴수록 우리를 구원해주고 기쁨 중에, 능력 중에 우리를 함께 말세에 있어서 모든 자들은 심판과 절망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말세에 있어서 희망과 구원과 기쁨과 희락을 찾을 수 있는 언약의 주인공들이에요. 이럴수록 연락하시고 문자 주시고 톡 나누고 서로 말씀 안에서 여러 가지를 나누고 대화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부탁하며 축복합니다.